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열왕기하 22장 8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2장 8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느니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말씀 읽기, 열왕기하 21장부터 마지막 장인 25장까지의 말씀을 읽는 그러한 날입니다. 우리가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에 대해서 어저께 살펴봤는데, 히스기야는 신앙을 개혁하고 믿음을 바로 세워서 유다라고 하는 왕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애썼던 그러한 왕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바알의 산당을 제거하고 우상들, 주상들, 신상들을 파괴하고, 그래서 여호와 신앙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애썼던 히스기야 왕이 있었는데, 히스기야 왕이 죽은 다음에 왕좌에 오른 사람이 므낫세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므낫세가 아주 긴 시간 동안 통치를 하게 되는데, 므낫세 그리고 그의 아들 아몬이라고 하는 그 두 왕은 악한 왕이었고, 어떤 의미에서 히스기야가 했던 신앙의 개혁에 반하는 그러한 잘못된 길로 갔던 그러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21장, 열왕기하 21장에 기록됩니다. 그 다음에 왕으로 오른 사람이 요시야라고 하는 그러한 왕이고, 요시야는 어린 나이에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왕의 자리에 오른 다음에 그가 통치를 한 18년째 되는 해에 그가 신앙, 종교 개혁을 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요시야의 종교 개혁 그리고 요시야의 통치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이 열왕기하 22장, 23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시야 이후에 왕들이 몇 명이 등장을 해요. 여호야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까지 이렇게 마지막에 등장하는 유다 왕들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그러한 악을 행하고, 결국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유다 나라가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됐지요. 그 유다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25장에 기록됩니다. 북왕국보다 약 136년 정도의 시간을 더 버텼던 유다 왕국이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성경은 이 유다 왕국의 멸망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악행에 대해서 심판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므낫세라고 하는 그런 왕, 그리고 아몬이라고 하는 왕 때 대대적인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개혁을 요청하게 되는데 므낫세라고 하는 왕, 그리고 그의 아들 아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개혁의 물결을 무시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듯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 가운데 나라를 세우기를 노력을 했는데 므낫세는 그의 아버지가 아니라 그의 할아버지 조부 아하스 왕처럼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여튼 그러한 잘못된 통치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 므낫세가 약 55년 가까이 통치를 하게 되고 아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2년 정도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벌어진 사건을 소개하는 게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한 22장의 말씀이에요. 므낫세의 55년의 학정, 악을 행하고 잘못된 통치를 하는 그러한 시간, 그리고 그의 아들 아몬의 2년에 걸친 그러한 통치 이후에 신하들이 왕을 죽이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한 왕이 요시야라고 하는 왕입니다. 요시야는 8살에 왕위에 즉위하게 돼요. 아주 어릴 때 즉위하게 되지요. 그리고 요시야의 통치가 이제 10여 년 흐른 다음에 오늘 말씀에 보면 그의 통치 18년째가 되는 해에 성전을 수리하라고 이렇게 하는 일을 하게 되지요. 하나님의 전에 드렸던 그러한 헌금들을 주면서 이제 성전을 수리하라 그런 일을 맡기게 되죠. 여기 보면 서기관 사반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제사장 hil기야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성전을 재건하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 하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지요. 오늘 말씀은 그 율법책의 발견과 그 율법책이 그 왕, 그 요시야라고 하는 왕에게 어떠한 영향을 줬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반이 그 율법책을 왕에게 가지고 오지요. 그리고 왕에게 그 율법책을 읽어줍니다. 그랬더니 왕이 어떻게 하느냐?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죠.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이것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의 마음에 찔림이 있고 그래서 그와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깨닫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 말씀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왕이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해 여호와께 물으라. 그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을까?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하다가 결론을 내린 것은 아마도 이때 발견한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이었을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해요. 신명기의 말씀의 주된 가르침 가운데 하나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길을 떠나게 되면 너희에게 하나님의 심판, 진노,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가르침이 신명기의 주된 가르침인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찔림이 생긴 거죠.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가 살아온 모습이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구나 하는 마음이 생겨서 마음의 찔림을 갖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묻게 되는 거죠. 13절 뒤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자, 그렇게 그들이 잘못된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
그리고 나서 어떤 마음이 들면, 그러면 우리에게 이 책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건데 하나님 앞에 묵으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물으라라고 하는 그러한 청을 하게 되지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 하면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곳에 너희들에게 저주를 내리겠다 이렇게 한 나의 말을 듣고 네가 회개하고 죄를 무릅쓰고 무릎을 꿇고 옷을 찢고 통곡한다. 다시 말해서 네가 회개를 했으니 내가 너의 부르짖음 너의 기도를 들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을 듣게 돼요. 자,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고 하는 그런 은혜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행했던 요시야의 신앙의 개혁의 모습들이 뒤에 구체적으로 23장에 기록되게 됩니다. 자, 이제 요시야는 어떻게 하냐면 백성들을 모아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어줘요. 그리고 백성들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언약, 계약을 다시 한번 체결하는 말씀이 23장 1절부터 3절에 등장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언약의 갱신의 그러한 일이 있게 되고, 그 다음부터 벌어지는 것이 신앙을 바로 세우는 일이었어요. 우리가 계속되는 역사를 보면 성전을 수리하고 그리고 그 성전에 있는 잘못된 것들을 그렇게 제거하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하늘의 별을 섬기는 모든 도구들, 이러한 것들을 없애버리게 됩니다. 그들에게 어떠한 익숙한 풍습이었든지 아니면 그들의 삶에서 그런 이방의 그런 간접적인 영향 때문에 들어온 것이었든지 어쨌든 하나님을 섬기는데 바르지 못한 것들을 다 제거하는 그러한 작업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우상들, 신상들을 다 없애버리고 파괴시키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또 어떤 일을 하냐 하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그동안 잊었던 유월절 그 명절 제사를 지키는 그러한 일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유월절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다시 기억한다는 거지요. 우리를 살리신 분이 누구냐? 우리를 애굽에서 건지신 분이 누구냐? 우리를 죽음의 자리에서 일으키신 분이 누구냐?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살아난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왕이 먼저 많은 짐승을 내놔요. 그래서 어린 양, 어린 염소, 그리고 소, 그래서 그 많은 짐승을 내놓게 되니 왕이 먼저 솔선수범하게 되니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유월절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나가는 그러한 개혁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이렇게 요시야를 통해서 개혁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래서 성경은 그 요시야 왕에 대해서 23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신앙을 개혁하고 민족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기 위해서 애썼던 요시야에 대한 성경의 평가입니다. 열왕기하 22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하면서 그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호와께 돌아갔다. 그 백성을 자신이 하나님께로 돌아간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던 왕, 그런 사람이 요시야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시야가 종교 개혁, 신앙의 개혁을 하게 된 발단이 됐던 그 말씀을 잠깐 읽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첫 번째로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벌어지면서 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을 가지고 와요. 서기관 그리고 국무장관이죠. 이 장관 사반에게 그걸 줘요. 그때 사반이 그걸 읽어요. 그러나 그때까지 사반에게는 이것은 그냥 하나의 책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그 요시야 왕이 들은 다음에 요시야는 이 말씀을 무엇으로 듣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으니 그 말씀이 그의 삶, 그의 마음, 그의 영혼을 변화시키잖아요. 저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해요.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말씀처럼 생각을 해요. 그 말씀이 나를 향해서 나를 살리고 나를 고치고 나를 새롭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읽고 듣는 신앙의 예민함을 우리가 많이 잃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저는 소망하기는 여러분을 위한, 여러분을 회복시키고 살리고 고치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귀를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서 또 우리가 요시야 왕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가 했던 반응들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이 말씀이 나를 꾸짖는 말씀, 우리를 꾸짖는 말씀으로 들어요. 그런 다음에 그가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정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길이 어딘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를 묻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시야는 그 다음에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을 해요.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백성이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서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우리가 함께 결단합니다. 그래서 언약을 다시 한번 체결해요. 그리고 잘못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명절을 지키는 일을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세워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이유도 다른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꼭 붙어 있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가 우리잖아요. 하나님과 연합하지 아니하면 존재할 수 없고 무언가도 행할 수 없는 게 우리들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바른 모습으로 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 삶을 세우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정말 내가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나의 복의 근원이 되고 나의 반석이 되고 힘이 되심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먼저는 우리가 사는 길이고 우리의 가정이 사는 길이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사는 길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유다의 왕 중에서 참 분단된 이후의 왕 가운데 참 귀하게 기억되는 요시아라고 하는 왕에 대한 말씀을 살펴봤어요. 이제 요시아 이후에 왕들이 또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면서 나라가 멸망의 길로 빠지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어떻게 세우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준 말씀 보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도 정말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다시 한번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말씀하시고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시아가 그가 왕위에 오른 지 18년째 되던 해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는 일을 지시하게 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자신이 새로워지고 그 나라가 다시 한번 믿음 가운데 새로워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시아를 통해서 그 민족이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니, 또한 그들의 신앙에 잘못되고 오염된 것들 하나하나 제거하고 정결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건지신 분이 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유월절 예식을 거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들에게 아무런 소망도 없기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경고의 말씀,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들을 새롭게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믿고 붙잡고 의지하고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이 새로워지고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 앞으로 새롭게 돌아가는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은혜의 길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고백, 그리고 주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감사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는 가운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선하시고 은혜로우신 복과 응답을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다스려 주옵시며 우리의 가정, 자녀, 손들, 우리가 수고하며 애쓰는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의 이끄심과 도우심의 은혜가 풍성히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분들, 병중에 있는 분들, 연로하신 분들,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영혼들을 특별히 하나님 앞에 맡기오니 주께서 주의 품에 안으시고 주께서 돌보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시며 주님 품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더 큰 믿음이
온전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